이어지는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오셨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왜 하필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치면 사흘장이니까 우리 보통 3일장 하잖아요. 요새는 뭐 옛날에는 5일장, 옛날에는 뭐 3년상까지 했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보통 간편화해서 3일장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나흘째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유대 민간 신앙에 의하면은 죽은 영혼이 사흘 동안은 거기 머물러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째는 그 영혼이 떠난 거죠. 완전히 그 육체를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완전히 죽은 존재, 영혼이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돌아가시면은 그 집에서 할 때 보통 병풍을 치고 그 뒤에 관을 놨잖아요. 그리고 관 뚜껑을 닫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는지 아시죠?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혹시 실수로 죽은 줄 착각할 수도 있고 또 간혹 살아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뚜껑을 안 닫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흘을 지켜보고 이게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완전히 돌아가셨는가 보다 하고 이제 장례를 치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민간 신앙이 그래요. 그리고 미시나라고 해서 율법은 아니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정리한 그들의 어떤 윤리 도덕 종교 가르침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미시나에도 보게 되면 3일 이내에 시신을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장사 지낼 것을 일종의 관습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나흘이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최종적인 죽음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나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나흘째 딱 도착하시는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면, 오리면 우리로 치면 2km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심리가 4km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문상객이 가까우니까 왔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과 가까운 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위험에 직면할 그런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오죽하면 디두모라는 유다 도마가 그랬겠어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오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루살렘의 상황이 심각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박해 순도가 아주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지금 18절에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베다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 많은 유대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위에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된다 그랬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는 소리는 사실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리아의 집안이 꽤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여기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오는 거죠. 아니면 뭐 하찮은 집안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의 집안이 그래도 꽤 유력한 가문일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유대 가정에서는 누가 돌아가셨을 때 애곡하는 사람을 많이 부르는 것이 또 일종의 장래의 큰 어떤 미덕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미시나에 보게 되면은 묘한 말이 있는데, 탈무드에 보게 되면 병자를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게헨나로부터 구할 것이라고 탈무드에서 얘기하면서 이 애곡하는 것, 남이 다른 가정에 장례가 일어났을 때 애곡하러 도와주는 것을 아주 장려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덕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일종의 덕을 쌓는다 생각하고 많이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꽤 유력하지 않았을까,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왜 많은 유대인들이 왔을까, 이런 현실적인 합리적인 그런 추측 이전에 사실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나사로가 다시 소생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역사하심이 그게 놓여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거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도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나 소망,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나사로를 통해서 한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미리, 세례 요한이 꼭 척경을 평탄케 하듯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 집안에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이 마르다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다. 우리 지금 그거로 지금 뭡니까? ENSP 이런 것도 있잖아요. E, P, I 이런 거 그런 걸 따지면은 굉장히 외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아주 내향적인, 그런 마르다에 비하면은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그랬으니까 아주 내성적이면서 차분한 성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상주로서 마르다가 나가게 되면 한 사람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격 자체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이게 제가 10장이군요.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딱 나오거든요. 마르다는 막 열심히 제자들을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고 막 이렇게 활동적인 모습 보여주고, 마리아는 차분하게 조용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청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성격이 조금 달랐다. 하나는 외향적이고 하나는 내향적이었다. 활동적이고 또 차분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와, 이건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께서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는, 나사로는 비록 병이 들었지만, 죽을 병이지만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치실 것이니까. 그런 믿음. 또 반면에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상실감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나사로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왔을 때 얼마나 야속했을까? 그런 마음도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고백하지만 상실감도 나타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야속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와,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지금 여기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뒤에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치우라 그랬을 때에, 그때 마르다가 아이고 주님 죽은 지 지금 나흘이 돼가지고 지금 뭐 썩는 냄새가 날 건데 아이고 왜 문을 열려고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 지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그런 믿음에까지는 도달한 고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뒤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당장 예수님이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운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들리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전에 주님 오셨으면 살려주셨을 것인데, 우리 오빠 살았을 건데, 그런 마음의 고백이다,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압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네 오리가 지금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가족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런 직접적인 그런 말씀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이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믿기 어려운 일이죠. 사람을 고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죽은 사람 다시 살린다? 이것은, 근데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이 애를 하나 살렸잖아요. 죽은 애를 살렸는데,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이 마르다의 믿음이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걸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성경을 읽으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또 그 뒤에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편하게 아이고 나사로 살아날 건데 마르다가 참 왜 이러냐 이렇게 보시지만, 근데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진짜 예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가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라고 솔직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안 믿기는데, 그거는 저도 안 믿기는데, 그래서 사실 믿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기적의 사건을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 지금 죽은 지 사흘 된, 나흘 된 사람을 다시 살린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여기 제가 모든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죽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죽이셨구나, 그럼 죄송하고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 생명을 취하셨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지, 받아들이지. 그걸 주님 이 사람 꼭 살아야 되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르다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마르다를 좀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입장에서 이 마르다를 보게 되면 이 마르다를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 다시라는 말이 종말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지금 이 마르다는 종말에, 그때 마지막 날에 그때 살아날 줄 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마르다가 한번 해석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질러거든요.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와 자식 간에든, 또는 우리가 직교에서 목자와 목원을 관계에 있든, 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서로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해석하면 좋은데, 이분의 입장에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해석해 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 같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어떤 수련회 갔더니만 거기는 딱 세 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아예 수련회장 제일 넓은 장소 가면 딱 그게 세 개, 1, 2, 3으로 딱 적혀 있어요. 첫 번째가 잘 듣고 합니다. 잘 안 들으니까. 워낙 잘 안 들으니까 잘 듣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잘 보고 합니다. 이거는 그 말하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잘 보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재밌어요. 소리 내어 말하면서 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듣고 잘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한 말이 이 사람과 일치하는, 이 사람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잘 듣고 잘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리 내었을 때, 내가 알아듣는 걸 소리 내었을 때 이 사람이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한 말을 내가 잘 알아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나간다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단계를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다 빼버리거든요. 그냥 듣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행동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 한 말을 잘 듣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4박 5일 동안 계속 그 훈련을 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진짜 내가 잘 안 듣고 있구나. 야, 이렇게까지 안 듣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때 배웠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은 사실은 잘 안 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른다는 소리는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자꾸 판단해 해석하니까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알아듣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도 제처럼 얘기하다 보면 제가 잘못 알아듣고 이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부활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의 계시가 행위의 계시보다 앞서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위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 이 말씀의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사실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경험되는 거예요. 행위의 계시로 나에게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먼 미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내가 죽음 이후에 그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는, 지금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에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부활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부활이라 그러면은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죽음을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생명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죽음을 극복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부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절망 속에 빠집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감격 속에, 부활의 능력 속에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다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지금 죽기 전에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부활이 되시는 것처럼 사실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에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씀의 계시로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우리의 경험적으로 행위의 계시로 우리가 실제로 이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나를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 베드로 사건이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쑥 들어간 사건. 그게 예수님을 계속 믿었으면 안 빠졌을 건데, 계속 믿다가 한순간 예수님 안 보고 옆을 봤거든요. 상황을 봤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 도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주님을 찾는데 너무 깊은 절망 속에 빠지면 주님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부활이고 생명의 주님을 안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 절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절망이라는 것은 부활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내 믿음 어디로 간 거예요? 사라진 거죠. 사라졌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 믿음, 지속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처럼 우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고 아무리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주를 위해 살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믿음이 없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해요. 물론 우리 안에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이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성화의 그 유익을 위해서는 그때 내가 믿음이 사라졌구나라고 여기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경각심을 가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죽어도,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겠고, 이건 영적 생명이 지속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비록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절망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절망스럽고 두려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일종의 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문을 열면 천국이고 문을 닫으면 이 세상인데, 이 죽음이 바로 이 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끝없는 절망이죠. 끝없는 절망, 공포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부활과 생명을 믿게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문이 있는 것이고,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또 영원한 길이 또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죽음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안 믿게 되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영적인 죽음을 맞이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으니까 육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있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일체의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전적인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무조건 전폭적으로 수용할 때 그게 바로 진실한 믿음이다. 믿음의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적 신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전적인 신뢰.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받아들이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도 받아들이는 그게 전적 신뢰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였다가 나쁠 때는 나의 하나님 아니다. 이건 전적 신뢰가 아니겠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는 그것이 그야말로 진짜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와, 이거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 어디서 봤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것도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신의 영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그 믿음으로 베드로 고백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르다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여기 정말 재밌습니다. 이것도 믿나이다 하는 말이 그냥 지금 현재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완료로 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쭉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지금부터 쭉 믿어왔다라는 거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의 뿌리가 깊은 거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그때부터 쭉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구체적인 현실 상황에는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바로 나의 모습이고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분명히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알잖아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 앞에 이런 어떤 위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내 능력으로 해서 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딱 오게 되면은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사실. 그게 우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계속 또 보고 듣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계속 알아차리게 되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다시 말씀으로 회개해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혼자 있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 공동체 또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는 거죠. 혼자서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이 비밀을 사실 깨닫는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함께할 때 같이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 아름답다 하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는 꼭 함께 가야 된다. 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러면서 주님도 더 깊이 알아차리고 또 인간도 더 깊이 알고 나 자신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 우리가 함께 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있지만 또 뭐 우리 또 수요 기도가 또 있으니까, 아직 이 사건이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구세주인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생각을 넘어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원래 내 생각을 넘어선 존재니까 그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